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이 맨 앞자리에 우리 하늘이, 하율이, 윤빈이 세 명이 앉아서 그 공생애 사셨습니다. 공생애가 뭔지도 모르고 착해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공생애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난 세 번째, 공생애를 사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해요. 남이 아닌 내 꿈, 내 계획, 내 느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하나같이 뭐가 중심이에요? 나. 내가 중심이 되어 다 살아가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부유해지고 권력과 힘을 더 갖고 싶어 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네요.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소문이 막 들려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베푸시고 요즘 가장 핫한 이름이 지저스, 예수스. 그 당시에 사실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유대 민족에게 뭐 그리 소망이 되는 소식들이 있겠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고 소문도 들리고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 이런 랍비는 없었다. 이런 선생님은 없었다. 오늘 그거 들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저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내 아들들이 됐네요. 어머님이 이참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부탁합니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의 야고비가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고단하고 피곤할 텐데 이 고난 주간을 참여하려고 와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그죠? 금요일까지 하고 간대요. 제 마음입니다. 여기 야곱이 세우고 여기 은총이 세워놓고 싶어요. 자녀 가진 부모로서 욕심이 생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건 공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매우 사적인 마음이에요.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사적인, 사사로운, 개인적인, 극히 나를 위한 쫓는 삶이 아니라 매우 공적이고 보다 더 넓고 깊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결국 그걸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쫓는 모든 일들을 공생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30세 아닙니까? 30세 사실상. 그럼 31세부터 33세까지가 공생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한번 도전합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대요. 2025, 2026, 27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대요. 자, 3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세상은 지금 많은 책들을 또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쏟아냈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것, 죽기 전에 해봐야 할 것. 우리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30세 청년이 내 남은 삶 3년을 공생애로 살리라, 공적인 삶을 살리라 결정하셨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걸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 3년을 전부 드렸어요.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해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이 한 달도 못 사실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좀 결론 부분을 앞부분부터 좀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윤빈이까지도, 하율이, 하늘이까지도, 우리 와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오늘부터 무슨 생애를 시작한다? 공생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일이에요. 왜 공생애가 나를 위한 고난입니까?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공생애는 개인 일정이 사라져요. 개인의 일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공생애는 공적인 일정을 따라 모든 시간을 쓰는 게 공생애예요.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참 한심한 사람들을 만났고 소개해 주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회개할 때고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소를 사가지고요,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요, 제가 밭을 사가지고요. 각자 자기 사적인 삶에 너무너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초대에도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투루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시간은 허투루 쓰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마구 되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인생 3년을요 허투루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되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어떤 겨를도 없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시대거든요. 요즘 MZ 세대들의 이 소문을 들어보면 교회고 회사고 난립니다. 교육전도사님은 그런데요, 오늘 금요 찬양 좀 인도자가 안 와가지고 인도해 주실래요? 전도사님 왈, 저 퇴근했는데요. 저는 딱 5시까지 일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회사는요, 김대리 오늘 야근 좀 하지. 저는 딱
여기까지만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오후에 연차 쓸 겁니다. 자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르바이트생들도 1년, 2년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6개월 바짝 일하고 여행 가버린대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적인 삶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실까요? 식사할 겨를만 없는 게 아니라 뭐하매? 저물매. 여러분, 날이 저물었으면 이제 일과를 멈추고 내 개인적인 삶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옷도 좀 벗어 던지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식사할 겨를만 없었던 게 아니라 날이 저물었는데도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대요? 많이 데리고 왔대요. 자신의 일정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대요? 다 고쳤다고 했으니까 온 사람은 다 응해준 거예요. 제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오시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분명히 저물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삐짓고 들어와 버렸는데 그 다음 무슨 매? 날이 밝음에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뭐하지 못하기를 만류합니까? 떠나지 못하시게.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삶이 없었어요. 그게 고난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와중에도 주님은 때를 가려서 쓰셨어요. 사람들이 갑시다. 사람들이 왕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막 많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히 주님의 시간표에 당신의 인생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은 남은 삶 3년을 철저히 공적인 생애로 드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셨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내 거예요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방금 주여 하셨습니까? 네. 대단한 깊은 의미의 한숨이. 이야. 무조건 게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공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 어떤 고난인가?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 삶을 내어주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 그 피곤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 건너 이 마을 저 마을, 또 필요하면 다시 반대편으로. 우리 청소년 용어 한 번만 더 좀 씁시다. 사람들 중에 기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1시간만 만나도 내 혼을 빼내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쓰러질 만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같이 답 없는 죄인들, 모든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 상처 입은 자들, 입에 거품 무는 자들, 눈이 뒤집어지는 자들, 터치만 해도 부정하다고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또 욕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지어 찾아왔네요. 줄지어. 예수님이 만약 만보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매일 경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서가 있었다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했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야곱이는 언제 운물을 봤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무엇하여?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 물 마시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작정된 사람을 만나시려고.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기엔 또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우리 교회 일단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앉는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안내 설 때 요 주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예배드리러 오는데 신문지에 시카를 품고 온 자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말리라 그러면 우리끼리 뒤에서 네가 가라, 네가 가. 서로 피했어요. 희한한 한복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아멘하면 안 되는데 계속 아멘하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만 상대해도 그날의 피로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그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어요. 살짝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만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리는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피곤하니까. 우린 누구 만나요? 밥 사준다는 사람 만나요. 우리는 나한테 에너지 주는 사람만 만나요. 우리 누구 만나요? 나한테 유익 주는 사람만 만나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몸에서 피가 줄줄줄 새는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데, 그 와중에 또 주님은 바로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를 주님이 바로 뒤이어 만나 주세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약간의 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장례식 하루만 갔다 와도요, 그날 뻗어요, 뻗어. 우리 주님 그 무리에 휩싸여서 한번 보십시오. 옷 잡아 땡기죠. 좀 쉬려고 하는데 지붕 뚫고 들어오죠. 와, 주님은 그 마음 느껴지세요? 결론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성령의 터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주님이 사적인 삶에 나머지 3년을 다 드리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끝내기로 했으면
혈루병 여인도 주님을 못 잡아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지금도 벌거벗고 쇠사슬 끊어가며 온 동네 사람들 손 못 대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이 만나주심, 주님의 이 공적인 삶을 살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요, 병든 자들을 만나주려고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 교회 참 귀하게 우리 리더들이요, 참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제가 신방을 다 못 가는데 우리 리더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성도들을 신방 가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아픈 분들이었지.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도소 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있는 사람 도와주러. 난 죄 안 지었으니까 난 자유롭게 살아, 이런 사적인 삶이 아니라 저 교도소에 실수했지만 반드시 예수 믿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거기 가봐야지 하는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보셨죠? 우리 주님은 아예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 꼭 만나야 돼. 오늘 만나야 해. 오늘 점으로도 그 사람 만나야 돼. 날이 새도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퇴근하고 집에 얼른 들어가서 발 씻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밥 한 그릇 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보든 TV를 보든 음악을 듣든 자기 삶을 누리면 되는데, 퇴근하는 길에 아이를 한 명 잃어버린 부모를 만났네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비 어미의 눈빛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퇴근하던 길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 주는 거, 그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인생의 마지막 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그냥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손도손 살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 잃어버린 자, 저기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다라고 적어주신 그 이름을 찾아 동네방네 쉬지 않고 찾아다니셨다. 그게 공생애예요. 저도 예전에 수영교차로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성도님 부모님 한 분이 치매셔가지고 집을 그냥 나오셔가지고 찾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수영구의 모든 골목을 차를 몰고 그 밤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저 온천천인가에서 찾았는데, 좀 저는 제가 찾았으면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모든 골목을 그날 밤에 비집고 돌아다니는데요, 이야, 참, 한 명 찾는데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작정하신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려고 당신의 모든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요, 여러분 엄살 부리지 마세요. 오늘 귀찮은 사람 한 명 만났다고 엄살 부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만약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생의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데 헌신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는 데. 예수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이런 딸랑이들을, 혹 같은 존재들을 달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12명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는 게 공생애예요. 나 혼자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가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 공생애예요. 공생애. 하나님 뜻이었어요. 제자들을 세우라. 저 같으면 제자를 뽑아라고 하면 떡잎부터 알 수 있다고 될 만한 사람 다 뽑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오디션 해가지고 체력 테스트하고 믿음 테스트하고 사람들의 평판 다 따져보고 정말 될 만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어부중심이었어요. 어부중심. 자, 내용을 아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받은 고난이 뭐죠,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를 비롯해 몇 명 차출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그들은 뭐 하던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요, 자. 수제자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 자요. 그리고 또 잠에서 깨가지고 변화산에서 또 희한한 광경을 보니까 뭐라고 답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서 안 내려오겠대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 품에 좀 안아주세요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꾸짖었대요. 꾸짖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거 고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사에 이런 12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손님 오면 칼 빼서 기 자르고.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을 뽑아놨는데 늘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오히려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 더 심각한 고난이 남겨져 있었죠. 제자들을 안 뽑았으면 될 텐데 마지막 6월절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하필 식사할 때에. 야,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주님이 공생애를 안 사셨으면 이런 일 안 당해요. 왜요? 굳이. 여러분, 자기가 기른 사람한테 배신 당해 보셨어요? 3년 동안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쏟아부은 존재들 12명이 하나같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거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마을장들, 사랑장들
그 소그룹 하면서 받는 거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참 멋진 분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특별한 고난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읍시다. 미운 제자들 사랑하는 거 고난입니다. 고난. 다 자르고 새로 뽑을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언해 놓으시니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고난의 삶을 직접 사셨어요. 마지막 고난의 의미입니다. 공생애를 사심이 왜 고난인가? 악성 비난과 공격을 쉴 틈 없이 받으셨어요. 조용히 사셨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예수님만 보면 쏟아부었어요. 물론 병 나은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지만요, 야, 주님이 공생애만 안 사셨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결코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는, 어울리지도 않는 대우를 받으셨어야 했어요. 왜요? 공생애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제가 조금 압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안 했으면 안 당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피드백 하실 거죠? 저한테는 안 하시지만 하실 거잖아요. 오늘 너무 길더라. 오늘은 진짜 잠 오더라. 오늘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제가 설교하지 않았으면 저 안 당할 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말 잘합니다. 그리고 말 가려서 할 줄 압니다. 저야 허물 많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말에 영양가 없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주님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왜요?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에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어떤 무리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의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고난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만 사셨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64절 65절로 갑시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소리내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인들은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전도라도 하면서 경찰에 신고라도 당해 보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사람은 죽일 인간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 나가시죠? 라는 말 하다가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누군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상요, 공생애를 살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끼리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면 이런 핍박도 없어요. 그냥 주일 한 번씩 오시고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주님이 당한 일들은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공생애를 사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다.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게 공생애예요. 참 감사한 건 이런 부당한 대우와 지급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오르실 때까지 죄가 없으셨고 허물이 없으셨고 그야말로 깨끗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이해되실 겁니다. 누군가가 공직에 올라왔는데 공무원 9급부터 해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단 한 건의 뇌물도 받지 않고 단 한 건의 법률도 어기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공무를 공무답게 했다면 그 사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었을 거예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대충 좀 하지. 뭐 그리 혼자서 잘났다고. 우리 주님은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위해 이 공생애를 흠없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 핵심이 바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 공생애를 통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공적인 일에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다 추돌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집으로 가실 수 있는데 내리셨어요. 뭐가 시작된 겁니까?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문을 두드리며 들어가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야고바, 준행아, 민종아. 주님이 그 공적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나머지 모든 삶을 드렸네요.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봤냐고. 아까 그 사람 보셨냐고. 안개 속에서 내가 한 분을 봤다고. 어둠 속에서 한 분을 봤다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적으로 맡긴 그 일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너의 삶을 내어주어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라 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살아 건짐받은 자들에게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말씀하셨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철저히 당신을 부인하십시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면 결국 추돌하고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딴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장렬한 죽음 앞둔 유언이에요. 공생애를 살아라. 너희들도 이제 공생애를 살아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공생애를 살으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적인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안개 속에서 추돌한 사람을 보이면 지나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공적인 삶과 고난으로 우리를 건져 놓으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할렐루야. 오늘도 국밥 한 그릇에 저는 참 기뻤습니다. 왜요? 공생애를 살아준 그 몇 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녁 한 끼를 먹고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편하죠. 찬양팀을 한 것도 공생애를 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장차 공생애를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모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는 비결은 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원론법으로 목사가 공적인 인생이고 직장인은 아닌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나를 위해 이 직업을 한다면 그건 공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직업을 한다면 그 직업도 공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적인 삶으로 살다가 사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혹시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적어도 3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끝이 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송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그 공적인 삶 때문에 길이 열렸어요. 오늘 원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 추풍령 고개를 지나가다가 신대원을 가면서 몰랐던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 휴게소 뒤편에 가면 탑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탑이 있어요. 야, 옛날에는 이 길을 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감이 또한 공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삶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날 위한 그 공생애의 고난의 의미를 잘 곱씹으시며 이제 우리도 공적인 삶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그 공생애의 삶을 살기로,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공생애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부릅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잔치를 이어가는 섬김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예수님을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생애를 살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어준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공적인 삶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그 공적인 공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긴장감으로 깨달으십시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의 사적인 삶을 멈추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윤빈이, 하율이, 하늘이, 이 아이들도 이 어릴 적부터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틴틴 아이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그 공무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